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요. 또 온 성도님들께서 출석 주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성도님들 이제 출석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매월 첫째 주일은 출석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1부, 2부, 3부가 다 성전 우리 교회 안이 또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출타해야 하실 분들도 출타하지 않고 오늘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를 감사 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찬이라고 하는 이혜인 시인이 수녀님이기도 한데 이혜인 그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애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가 꽃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좀 한 줄 더 붙이면 감사만이 행복입니다. 감사만이 기적입니다.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예루살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인데 가시는 그 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않고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도 들리고 갈릴리도 들리고 하시면서 한 마을에 들려서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단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 세 번째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인데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사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국률하게 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 당시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가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는데 말씀 듣고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 또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감사의 단계인데 그 10사람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더 가지 못하고 9사람은 분주하게 제사장이 있는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정결예식을 행하고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꿈속에도 그리웠던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단계는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쉬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또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감사할 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9사람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눈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끊어졌던 손가락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발가락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썹이 다시 나왔습니다. 피부가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9은 어디가? 그 9사람도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느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이방인 밖에 없느냐? 이방인을,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그 삶을 분석해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다윗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영혼이
그 사망에서, 자신의 눈에 그 눈물에서, 수월의 그 고통,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려운 순간에 소원했던 그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 온통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를 통해 찬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의 삶을 통해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통해 더 큰 기적들, 더 큰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사람, 엎드려 감사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민족과 혼혈되어 있는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도 혼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개처럼 취급도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이방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도 우리가 실천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어떤 그 행위들, 우리의 실천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들,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감사는 행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또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큰 제사, 감사의 제사를, 왕이니까 1천 마리 소를 통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감사, 표현하는 감사였고 실천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저 너무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솔로몬에게 부와 장수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은 공식처럼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왕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목사가 되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로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 그 감사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끝내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1천 번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놀라운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감사의 행위가 옳게 하는 행위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도 우리가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삶의 힘이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간증이 김희아 집사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얼굴에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에 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점을 복점이라고 하면 감사를 해요. 예, 보통은 그 복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큰 점을 주셨다. 보통은 이제 그 점이 있으면 점자를 들어가서 이제 큰 복이라 해가지고 점수, 점순이, 점수기, 점심이,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점이 있어요. 근데 복점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감사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 감사. 버리려고 할 때 산에다 버렸으면, 저 바다에다 버렸으면 죽었을 텐데 이렇게 보육원에 버려서 보육원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자녀로 자라는 거, 그렇게 감사를 고백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고백. 근데 그렇게 막 그 큰 점이 있어서 놀림도 받고 상처도 되었지만 그저 이게 복점이다 생각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후원자들이 이제 한 명씩 정해져서 자신은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씀 듣고 늘 감사하면서 10살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후원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간에 바로 미국 사람 후원자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원자가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하는데 항상 사랑하는 희아야 하면서 364일을 불행했어도 불행한 날들을 보냈다고 해도 그 7월 7일이 생일날로 정해져 있었다는. 근데 그래서 모든 날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20살이 되면 그 보육원을 나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인데 원장이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야야, 사랑스러운 희아야, 너는 우리 보육원에서 같이 살자. 이제는 직원으로 살자. 너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리 보육원의 직원으로 살자. 감사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20살 되면 나가 독립하면서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은데 원장이 보육원 직원으로 같이 살자고, 정년할 때까지 같이 살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육원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언니가 남자 친구 만나러 가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남자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곳에 나갈 때는 얼굴을 이제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본인 표현으로는 변장을 하고 나갔다는. 왜냐하면 혹시 점을 보고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점점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막 그 옆에서 있는데 막 덜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서 싫다는 말을 하려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떠는가 했다는 거예요. 그 덜덜덜덜 떨더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러면 막 떠는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또 이분에게 더 큰 고난도 있었습니다. 얼굴에 또 암이 생겨서 뼈를 잘라내고 피부를 이식하고 그 몸의 근육을 이식하고 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는. 새아버지를 만나서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또 가족들이 보면 또 싫어할까 했는데 또 새아버지도 굉장히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늘 감사를 했는데 그 남편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하나님이 감사의 선물로 남편을 주셨는데 장동건이보다 더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두 딸을 주었는데 얼마나 예쁜 딸을 주. 감사를 통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기도하면서 전에 그 후원했던 후원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원자가 미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뒷모습만 보아도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얼싸안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못하니까 I love you, thank you만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통하고 얼싸안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정말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감사하니까 그 마음에 천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이 지옥의 삶이 되고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결국은 그 원망 불평 속에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죠. 우리의 심령에도 늘 천사가 춤추고 함께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가정에도 늘 우리가 감사가 가득하면 행복이,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함께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도 그러고.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옥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모였다 그러면 싸우고 막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막 거기에 사단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사람 마음도 두 마음이 있어요. 천사가 함께 해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한 부분이 있고, 마귀가 찾아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그 마귀가 집에, 제가 한번 새벽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만유 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질량 법칙이랑 중력 법칙. 강한 쪽으로 약한 것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강하면 사단이, 죄악의 힘이 강하면 그 죄악이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 우리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도 사단을 끊어버리고 그 힘에 의해서 끊어버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 감사했는데 오늘 우리는 9사람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쪽에 속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실천해보는 이번 한 주간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보든 감사 봉투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전 숫자니까 한 7가지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보고 감사의 물질도 드려보고 기적, 또 다른 기적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전화, 부모님께라도 감사. 우리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감사의 편지도 보내볼 수 있어요. 문자, 요새 문자시나 카톡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 그냥 딱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보내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그런 고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 또한 천국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